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가득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커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이 커피 소비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강릉을 커피 도시라고 합니다. 어떤 커피점은요, 커피값이 식사값보다 더 비쌉니다. 한국의 커피점만큼 많은 것이 CCTV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CCTV는 농촌에 되어 있습니다. 소를 키우는 농가에는 필수품입니다. 집에서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축사에 있는 소를 다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해외여행 가서도 스마트폰으로 우리 집 소 잘 있는데, 잘 먹고 있네, 다 봅니다. 다. CCTV의 단점이 있죠. 공중 화장실 등 부착해서는 안 되는 곳에 몰래 부착하다가 적발이 되기도 합니다. 꼭 CCTV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 먼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며입니다. 처음 비행기 탈 때 두렵습니다. 어떻게 비행기가 하늘에서 몇 시간이고 날아다니지? 이 비행기가 중간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가슴이요, 콩닥콩닥합니다. 여러분, 어디 그것뿐입니까?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면, 난기류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과 이 속도가 불규칙하게 막 바뀌면서 흐르는 이 바람을 말합니다. 이 난기류를 만나면요, 그 무거운 비행기가 흔들려요. 심하게. 처음 비행기 타다가 이 현상을 만나면요, 정말 불안합니다. 이런 현상이 몇 분이 아니라 30분, 40분, 1시간 정도 계속되면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가? 다 자동적으로 그 생각이 듭니다. 자동적으로. 비록 이런 현상이 있어도 그런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행기가 떨어져 내가 죽어도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덜 불안해요. 덜. 자, 이제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입니다. 자,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맨 밑바닥을 말을 합니다. 인생 살면서 가장 안 좋은 때,
말합니다. 가장 인생이 어두운 밤 같은 인생, 칠흑같이 어두운 이 밤 같은 인생, 그걸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고백이 나오는 때를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을 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고 있는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때가 영적으로 수월입니다. 수월의 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런 때가 가장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런 때가 가장 영적인 위험할 때입니다. 어떤 밑바닥이라도, 어떤 밑바닥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가 확신하면 기쁨으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오히려요, 신앙적으로 담대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직장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대합니다. 오히려 더 담대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정문과 같은 신앙으로,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빚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내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오히려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가 확실하면 담대하단 말입니다. 신앙의 가장 밑바닥이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만이 확실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확실한 것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담대한 거예요. 담대해요. 그러나 이 상황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가 흔들리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바람에 마구 막 흔들리는 이 갓들처럼요, 신앙적으로 방황을 합니다. 마치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심하면요, 신앙의 방학을 합니다. 시편 139편 8절은 분명히 수월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입니다. 이 부분을 이 호쿠마 주석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의 문자적인 의미는 내가 아침 날개들을 갖는다면이다. 여기서 아침 날개는 해가 동편에서 솟아오를 때 날개처럼 삐쭉삐쭉 하늘을 찌르듯이 해돋이를 연상하면 딱 맞습니다. 하늘을 찌르듯이 뻗치는 이 빗줄기를 새벽 날개라고 가리킨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에 관해 말할 때 이 빗줄기를 사용하여 표현하곤 했다고 한다. 즉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해가 뜰 때 순식간에 하늘을 향해 뻗치는 빗줄기로 보았던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개념을 빌어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빗줄기를 타고 신속하게 멀리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을요, 남수연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새벽빛이 한순간에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닿는 것처럼 모든 것을 벗어나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고 싶은 마음을 다윗은 수도 없이 경험했다. 사방을 에워싸며 점점 다가오는 사울왕의 추격 속에서 사울의 공포를 날마다 느낄 때 얼마나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겠는가.
밤새 기도해 보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을 것이다. 두려움에 잠을 못 이루고 뜬 눈으로 지낸 지샌날 새벽비 밝아오고 그 빛이 순식간에 바다 저 멀리까지 닿는 것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그곳을 동경했을까. 내가 날개가 있다면 아무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저 바다 끝에 가서 무심하게 거주할 수만 있다면 달아나고 싶은 삶의 속박 속에서 성도들도 일탈을 시도하고 믿음을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곳을 가도 거기에 계신 것은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영영 낭망하며 망하는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말은요, 꼭 감시하는 CCTV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CCTV와 같이 누군가에게 무엇에 감시받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북한을 보십시오. 꼭 왜 공산주의에 자유가 없습니까? 왜 공산주의에 자유가 빈약합니까? 감시받고 감시하고 서로가 피곤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 서로를 의심해야 되는 세상, 거기가 북한입니다. 심적인 눌림, 마음의 눌림이 극심한 나라, 거기가 북한입니다. 이 나라를 빨리 탈출해야지. 하늘나라가, 그 나라가 북한입니다. 하는 나라가. 그런 이유 저런 이유로요 탈북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원주 오고 가는 길에 극동방송을 듣는데 그 탈북인들만 모이는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 교회가요 서울에만 해도 한 7군데 8군데 교회가 있답니다. 자, 이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인도하심,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붙드심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요 거처를 옮겨야 합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라도요 거처를 옮겨야 합니다. 전혀 낯선 땅, 전혀 낯선 곳이라 할지라도, 전혀 낯선 땅, 낯선 곳이라도 하나님은 가나안에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란에서도
수천 킬로 떨어진 이 가나안 땅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장소가 바뀌면요, 물론 낯섭니다. 낯선 이 가나안 땅이므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합니다. 낯선 땅이니까 이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너가 실수해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너가 실수해도 여전히 이 땅에서 가나안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만 믿고 여기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거라.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로 삶의 장소가 바뀝니다. 가나안에서 애굽 나라가 바뀝니다. 나라가에. 애굽 나라가 얼마나 이 요셉에게 낯설었겠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살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러나 요셉은 애굽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다. 단 믿음으로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에서도 걱정 없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곳 애굽 나라에서도 걱정이 없다. 요셉은 분명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거처가 바뀌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사 가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민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낯섭니다. 요셉은 더 낮아지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이 수월과 같은 삶의 환경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생 인도에 맡깁니다. 단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자.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자.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제우선주의로 하면서 섬기자. 내 인생에,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50, 60, 70, 80, 90 산 내 인생의 인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 애굽 나라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하는 가본 적도 없는 이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가본 적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은 곳에 하나님의 인도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거처는 하늘나라잖아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죄악된 세상에 오고 싶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오고 싶었겠습니까? 이 땅에 오고 싶지 않아도 인류를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삶의 진정한 소망을 주시려고, 삶의 진정한 행복을 주시려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미심으로 이끄심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거처 옮기심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곧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잠깐만요.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거처를 옮겨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옮기심, 거처를 옮기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도하심과 개개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는 겁니다. 단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오셨어도, 거처를 옮겨 오셨어도 하나님과 함께. 홍문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어떤 아이가 친구 생일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그런데 바로 그날 심한 눈보라가 몰아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말렸다. 그러나 아이는 울면서 졸라댔다. 다른 아이들은 다 온다고 하는데, 다른 아버지들은 다 허락하는데 아버지는 뭐냐, 아버지는 왜 그러세요? 것이다. 하도 그래서 아버지는 결국 허락을 한다. 아이는 좋아라고 눈보라를 확 헤치면서 친구 집으로 간다. 힘들지만 겨우겨우 도착한다.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르면서 무심코 뒤를 돌아다본다. 그때 눈보라 사이로 사라지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 그 아이가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눈보라를 헤치며 살금살금 아들의 뒤를 따라왔던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보호하는 시선인 것이다. 아들을 보호하는 시선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단련하신 후에 더 좋은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란다. 여러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수월의 대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는 말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생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나는 살맛이 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내 인생은 즐겁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신나게 주님과 함께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어찌다 할 수 있겠는지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날마다 체험케 하옵소서. 그런 주님을 날마다 찬양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오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만이 나 거하리라. 나 주님만이 거하리라. 나 잠잠히 믿습니다. 주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오른손 들고 우리 찬양합시다. 주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